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 관계를 아직 어떠한 같이 밥도 안 먹었고 커피도 한 잔 못 마셨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항상 이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죽음이나 혹시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런 말을 아주 우습게 그리고 장난기 있는 말로 가볍게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참 이 말이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잘 사용될까? 배고파서 배가 불러도 좋아도 나빠도 다 죽겠대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쓰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사실 좀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겠다, 마지막 어떤 심판,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곰처럼 우직한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어떠한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우직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막 되게 와일드하고 그래서 죽음인들 어떠하리 하면서 막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되게 용감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리석게 여러분 담이 센 사람들 중에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가 페루지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알아서 끄덕이는 거지? 역시 멋진 남자다, 송진수다. 이 화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됐어요. 이게 병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임종 직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 많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었던 그 종교에 관련된 그런 어떠한 우리 기독교는 목사님들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 임종 순간을 맞이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화가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성직자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지막을 기도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페루지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소라고 하면서 그 성직자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내가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도 내가 어디 가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죽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이게 뭔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저 이것을 덮어두고 안심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겸손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리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임한 그 현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택함받은 짐승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고요. 이 기간이 바로 150일씩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온 땅에 비가 한창 계속적으로 내리면서 그 땅이 물로 잠긴 그 기간이 150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40일간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려서 물이 차고 넘쳐서 홍수가 났고 그 홍수가 150일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이 노아하고 그 각종 짐승들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 1절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1절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이제 물이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이제 점차 줄어들게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1절에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제 점점 그 물이 물러가면서 150일 이후에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8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노아의 이 방주 사건,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방주를 시작하기 위한 그 전초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불려지는 노아가 6장부터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노아의 방주 심판 사건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심판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 심판 안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노아 사건의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있어서 오늘 본문 8장은 정말 중요한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그 범죄함을 보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계속 실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을 계속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간 같죠?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바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실 수 있었지만 참고 또 참고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죄의 심판이 진행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리가 되는 순간을 이제 우리가 본문 8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정리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판 이후에 여러분 이 심판을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the end,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이후에 인간이 득죄하고 범죄하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그 죄에 대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의 심판이 그 120년 동안 이제 참으시고 홍수를 150일간 이렇게 지속하시면서 사실 이 땅을 회복하실 이유는 없으셨어요. 그냥 물로 심판하시고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고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방주에 나와서 그가 했던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주는 누가 만들었죠? 네,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노아 방주 하겠죠?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만든 것입니다. 노아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방주를 여러분 사실 그 방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잖아요.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 크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크기가 바로 노아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신학
이 구약 학자들 안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뭐 누구는 40년이다, 아니다 누구는 천천히 만들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그 기간 동안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나이가 500살이었어요. 500살. 감이 안 잡히죠. 그렇죠? 그 500살,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 성경에서 500살도 있고 뭐 최고 오래 산 900살 넘은 사람도 있는데, 뭐 500살 정도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배 하나 만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청년인데? 자,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작업 쉽습니까? 겁나 힘들어요. 네, 저도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노아는 계속 영적인 전쟁 동안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저 늙은이가 미쳤다고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우리를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래서 배를 만들고 저렇게 앉아 있다라는 거. 그것도 그냥 작은 배가 아니라 엄청 큰 배를 혼자는 아니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노아는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죄악에 넘친 어떤 그 땅에서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사람은 계속 묵묵하게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이 내 안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어떤 우리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요즘 정말 사뿐사뿐 조용히 최대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저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만 나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저 녀석들이 아빠의 소중함을 알고는 있구나. 그렇게 아주 통곡을 하면서도 그 자녀가 기다리는 거는 아빠가 다시 퇴근해서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같이 버티고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명확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 안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노아도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말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이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배 안에 들어가면 살게끔 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그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 가운데 노아는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거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지 않으실까요? 방주를 만들어라. 즉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구원의 그 길을 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왜 자꾸 교회는 전도하라 그러고, 지금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전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할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영혼을 사랑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진 자로 우리를 삼으셨지만, 그러나 우린 빚진 자로 서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듣거나 그들이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든지 우리는 쉬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노아는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그런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노아는 계속적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노아가 배를 만들고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건, 이걸 제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자꾸 3인칭으로 여러분들 보시지 마세요. 뭔가 그냥 나하고 동떨어진 사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책을 읽는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사실 말씀은 3인칭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인 거예요. 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이 배도 만들지 않았고 뭐 내가 물로 그 쓸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뭐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사건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건은 1인칭입니다. 3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마시고,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나오는 옛날 이야기 듣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한번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를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셋 아들과 노아의 아들들의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짐승들이 그 안에 수를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여서 그 배에 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서도,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과 노아의 그 관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노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동물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배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끔 하나님은 좀 쉬게, 노아가 그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좀 쉬게 두면 안 되셨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쉬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온전한 쉼이 아닙니다. 육신의 쉼은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놔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정신없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배 안에서도 그 짐승들이 먹고 싸는 그 배설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귐에 대한 배려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돌보시고자 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그 돌보심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끝났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끝났는데 뭐하러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 찬양팀 와갖고 힘들게 주일마다 세팅하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수련회를 가요? 왜 그 추운데 엄동설하네? 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교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120년 동안을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그 창세의 이야기들을 바라보셨을 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낮에 그러니까 해가 있으라, 뭐 밤에 달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제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멘트는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좋으셨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단순히 인간의 그 득죄함,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싸그리 죽이셔야 했던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아가요, 여러분 대단한 게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이 미천한 인간인 이 노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 그 크신 마음을 얼마나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그 방주 안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곤할 수 있었고 정말 그냥 관두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면 된 거 아닙니까?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남들한테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좀 이제는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저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뒷방 노인네처럼 뒷짐지고 어디 가서 누워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예배잖아요. 옛날 영상 찾아보니까 우리 이청년에 있는 자매들은 막 율동도 하고 그러더만요. 다 어디 갔어요? 네. 다시 시킬까요? 반응들이 없군요. 괜히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저랑. 자, 여러분, 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복음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얘기를 해봐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 똑같은 죄가 득실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 이 시대 구원의 방주는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빼앗기기 시작하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행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육체적으로 고생해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 그 배라는 것이 완성이 됐지만 사실 이 방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만큼만 그가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죄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이 한 명의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이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더 보시죠. 노아가 이제 물이 줄어들고 마르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가 그 물이 줄어들고 말라가는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보냈던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그냥 그 하늘을 왕래하는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깨달았죠. 아직 이 땅에 물이 나가지 않았구나, 마르지 않았구나. 그 이후에 노아는 이제 다시 한번 다른 동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름하여 비둘기 1호를 내놓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물이 아직 지면에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비둘기 1호는 발붙일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발붙일 수 있는 어떠한 그 나뭇가지가 없어서
그런 곳들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비둘기로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참 정말 제가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자꾸 부각시키면 안 되겠지만 노아가 참 착한 사람인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아무런 증거물도 갖고 오지 못한 이 우리의 비둘기 1호를 노아는 정성껏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에 다시 들여다 놓았어요. 그냥 들어와 하고 이게 아니라 정성껏 손으로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아래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성정 자체가 겸손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다시 이제 비둘기 2호를 1호는 이미 이제 돌아왔고 2호를 방주에서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의 이 비둘기 2호는 저녁 때에 돌아왔어요. 노아 곁으로 저녁 때에 돌아온 이 비둘기 2호. 그런데 1호와 다르게 결과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 입을 보게 되니까 그 비둘기 2호가 그 부리에 물고 온 한 가지, 바로 올리브 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죠. 이것을 보고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여러분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우리의 비둘기 3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비둘기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둘기 3호를 이제 이 바깥으로 방주 바깥으로 보내면서 비둘기 3호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 물이 다 마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물이 이 땅에서 거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노아의 방주에 이제 어떠한 이 노아가 그것을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노아의 방주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그리고 이 지면을 살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확인이 된 거예요. 물이 이제 없구나, 더 이상 없구나. 이것을 확인했고 이 육신의 눈으로도 그게 다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긴 여정을 끝내고 노아는 얼른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짐승들로 가득해서 악취가 가득했던 그 방주 안에, 그 안에서의 삶을 빨리 이제 정리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여러 번 내보내면서 방주에서 나갈 시기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봤다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노아가 빨리 방주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그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육안으로도 다 확인을 했고 벌써 몇 번을 검증을 해서 까마귀부터 시작해서 비둘기 1, 2, 3호를 보내서 그 결과물을 다 자신이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노아의 나이가 이제 이 방주를 완성했던 그 노아의 시기, 이제 이 홍수가 시작했던 그 나이는 600살 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수가 시작이 되고 노아의 나이 601살, 이제 1년이 지나서 601살 2월 27일에 그가 방주에서 나왔고, 그리고 1년 하고도 10일을 방주에서 더 보내게 된 이 긴 사건 안에 왜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온 것이 600살하고도 11월 17일이에요. 그때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비둘기 3호, 이것을 확인했을 때가 600살 11월 24일이에요. 이 정도면 한번 나가볼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잠깐 땅에 한번 발을 붙여보고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그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았어요.
땅 위에 분명히 물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거의 2달을 더 방주에서 보낸 겁니다. 노아는 왜 무엇을 그토록 기다린 것일까? 바로 본문 15절의 말씀을 노아는 기다린 것입니다. 짧은 이 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본문 15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의 주님보다 앞서는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짐승들을 다 태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노아는 자신이 만든 그 방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으로 방주에 겸손하게 거했던 이 노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저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토록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시작해야 하셨고, 그래서 그 방주의 문을 쾅 하고 닫으셔야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인간인 저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방주를 닫으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이 심판, 그러나 하나님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그 죄를 다스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렸던 것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노아가 1년을 이 방주 안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축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는 그 현장에 바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줄 뻔히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나를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며, 그리고 결국은 이 방주의 끝에도
아멘. 네,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이 물의 심판 이후에 그분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이것은 은혜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속한 자이십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한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이 방주에서 스스로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의 문은 그분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십시오.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보시죠. 새해가 밝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이 있어요.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새해 다이어리에 많은 것들이 아마 쓰여져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자신이 충분히 열 수 있었던 그 방주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물이 다 마른 것이 확인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작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많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많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의 공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방주의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노아의 모습은 우리한테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그럴싸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겠죠. 땅이 메말랐고 봐라, 비둘기도 잎사귀를 물고 왔고, 그리고 저렇게 창공을, 그리고 저 지면에 있는 잎사귀를 물고 온 그 비둘기를 봐라. 그러나 노아는 그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이것이 내 신앙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하여서 내 심령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셨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고람대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신앙의 모습들이, 내 삶의 모습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